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갔다 왔는데 사도 바울이 담대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사람의 손으로 지은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천국이 실제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상징이고 그것이 실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끝나면 예비하신 천국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천국과 지옥과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도 지옥은 아닐지라도 지옥 같은 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오늘 너무 험악해져서 수많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살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힘든 인생들이 적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미투 운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폭행의 사실들, 직장의 갑질 그런 것들로 인하여 지옥 같은 그런 처수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줄 사람이, 이 험악한 현실에서 우리를 살려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걸 기다립니다. 그래서 좋은 사회제도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훌륭한 지도자가 뽑혀서 그 탁월한 지도력으로 말미암아 이 지옥 같은 사회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마음은 2000년 전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얼만큼 죄악에 빠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괴로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들이 거짓된 신앙과 형식적인 신앙과 죄악에 가득한 것을 지적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그런 모든 죄에서 벗어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고 이 땅에는 낙원이 건설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자기 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의 많은 어지러운 일들이 자기의 죄악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지도자의 부재를 탓하고 세상이 잘못된 것을 탓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을 먼저 청산하지 아니하면 세상은 밝아지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험악한 지옥 같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옥 같은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지옥 같은 세상을 벗어버리고자 사람들이 자기 몸을 그냥 버리고 목숨을 끊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땅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이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목숨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가 비록 불의하고 취약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살아있을 때 해결해 나아가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지옥 같은 세상에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조영교 목사님이 천막을 채워놓고 복음을 증거할 때 어느 날 함경북도 북청에서 피난 내려오는 그 유씨 부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할 때 그분이 두 눈을 크게 뜨고 난 천국 같은 거 안 간다. 그러자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천국 안 가면 지옥을 나오는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옥 같은 거나 하나도 안 무섭다. 그 남편은 원래 함경북도에서 부잣집에서 인텔리였습니다. 그런데 피난살이 내려와서 이제는 집도 없고 모든 직장도 떠나가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것입니다. 자식들은 10명이나 있어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도둑질하고 여러 가지 일을 일으키는데 그 아주머니가 얘기합니다. 지옥이 바로 여기다. 내가 지금 지옥같이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지옥이 무섭냐? 그런 얘기 할 것도 없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서 일단 집으로 후퇴한 후에 다시 성경을 보고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천국의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서만 천국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는 말씀처럼 죄악으로 말미암아 정죄의식과 온갖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혼의 평안함을 주시고 저주와 낭패에 가득 찬 그 인생에게 형통한 복을 내리사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시고 질병에 시달리는 모든 사람들을 야훼라파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잇는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아주머니가 눈이 크게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어서 천국 갈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했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옥이 실제하고 그 실제하는 지옥에서 내려오는 영향력으로 끊임없이 지옥 같은 삶의 구덩이 속에서 많은 사람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천국의 빛이 그들에게 비쳐서 이 땅에서 지옥이 물러가고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와 천국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도 남아있고 안 믿는 사람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서 죽은 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살아있을 때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연회를 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든지 매일 잔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믿었어요. 그래서 죽은 후에 음부에 갔습니다. 하데스에 들어갔고 그 하데스는 구약 성경에서는 스올이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이 가는 세계입니다. 죽은 사람이 가는 이 스올 하데스의 세계에는 두 층으로 구분되어 있어 상층은 낙원이고 하층은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스올의 세계는 임시 대기장소입니다. 그 임시 대기장소에서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나누어져서 그렇게 있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대심판이 임하면 거기에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그때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은 원래 동양 용어인데 성경에는 불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불이 타는 게헨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이 지옥은 개했납니다. 그리고 이 지옥은 요한계시록 보면 불못이라고 그와 같이 또한 나와 있습니다. 영원히 타는 불입니다. 그래서 불못에 던져짐으로써 완전한 이제 심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30년 전에 이 지옥을 어떤 사람이 체험하고 부르짖는 것을 모아서 가사 체험한 사람들을 모아서 쓴 책이 있습니다. 모리스 롤링스라는 의사가 쓴 책인데 죽음의 문을 넘어서 쓴 책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48살 된 우체부 첼리 맥케이라는 사람이 심장이 불안해서 진찰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심전도를 조사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심이 정지됐어요. 심장이 멈췄어요. 죽은 것이죠. 그래서 빨리 심폐소생술로 그 살리는 것이 자기 동료와 함께 살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좀 오래 갔습니다. 그래서 막에서 숨을 깍박 쉴 때 이 사람이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지옥이 보인다. 나는 지옥에 가기 싫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하면 심장이 멈춰서 죽었어요. 다시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 살아나면 제발 나를 살려다오. 난 지옥에 가기 싫다 해서 몸부림치고 그 지옥의 두려움을 그 얼굴 표정에서 드러내는데 그 심폐소생술하는 의사들도 모골이 송연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섭게 떨고 있는지 그야말로 떨면서 그 사람을 살려냈어요. 그래서 그런 죽음의 가사 체험이라고 그러죠. 한 사람들을 모아서 죽음의 문을 넘어라는 책을 썼고 또 사후의 생애라는 그런 책도 썼습니다. 지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옥은 잠시 죽어서 그것을 얼핏 본 사람에게도 너무 떨리고 그것을 보는 의사들도 두려워 떠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천국도 있습니다. 1899년에 우리가 잘 아는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이 이제 임종할 때가 됐어요. 그 아들이 지켜보는데 그 D.L. 무디 목사님이 외쳤습니다. 대기가 물러가고 하늘의 문이 열린다. 그러면서 하늘의 영광을 말할 수 없이 아름답다. 저렇게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면 죽는 것이 조금도 두렵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나는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 무디 목사님이 그리고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천국의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은 그야말로 빨리 서둘러서 가고 싶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권세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다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죽은 사람이 다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그 죽은 후에는 모든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살아나서 심판의 그런 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십니까?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의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불의한 일도 적지 않습니다. 그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재판을 하고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우리가 재판을 하죠. 그런데 가끔 대법원 재판까지도 불복하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하지 못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그와 같이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 일이 종종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모든 법적으로는 그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하소연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의로움으로 모든 의를 드러내시고 모든 불의한 사람은 그 불의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나쁜 사람이 사필 규정으로 심판받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의로운 사람도 그 보상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착하고 올바른 일을 하며 살아갔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야말로 자기 PR 시대라고 조그만 선을 행하고 그야말로 신문 내고 어디 가서 사진 크게 찍고, 참 우리가 좀 어색한 것은 돈 이제 100만 원, 1000만 원 기증하면 공을 이렇게 해가지고 1000만 원 크게 그거 쫙 써가지고 그거 앞에 들고 이렇게 서서 사진 찍지 않습니까? 이거 참 훌륭한 분들이지만 조금 어색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한 착한 일을 그렇게 돈 내고 공격해가지고 그렇게 들고 서서히 사진 찍고 있으니까 이 점잖은 사람은 참 어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내가 착한 일을 해도 이름도 내지 말고, 또 심지어 연말 그런 때에는 그 사랑의 그런 그 도움을 베풀고 그래도 남이 알지 못하게 그야말로 1000만 원 그런 수표를 내고 그와 같이 그 이름 없이 선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공의롭고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조금 더 안타깝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마지막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도 그 인정을 받고 칭찬받으면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러나 혹시 그런 것이 묻혀졌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 그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상급을 내리시고 각 사람이 잘못한 것으로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태복음 10장 41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것인즉, 그 선을 행하면 이 땅에서도 열매를 거두지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했는데 그것을 덮어줬어요. 그냥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그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안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그 잘못한 사람이 엄중하게 심판을 받고 지옥도 등급이 있습니다. 조금 잘못한과 많이 잘못한 사람들이 그 차이가 있어서 마태복음 10장 14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아서 사해바다가 속으로 가라앉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오히려 약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한 그 성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과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혹시 억울한 일이 있어도 너무 낙심하지 말아요. 그리고 착한 일을 행해도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 없으니 내가 더 이상 착하게 살지 않겠다, 그런 마음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마지막 세상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과 영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지구도 어느 날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의 관념과는 너무도 먼 거리죠. 그건 오늘날 과학자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가 137억 년 또는 138억 년 됐는데 어느 날 신문이나 그런 데 보면 우주과학자가 얘기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억 년 전 떨어진 곳에 초신성이, 이 별이 폭발해가지고 그 폭발해서 그 은하계가, 갤럭시가 그냥 폭발해서 사라져버렸어. 그런데 그 빛이 수억 년 떨어진 우주의 저 끝에, 그래가지고 그 빛이 오늘날 천체망원경으로 보는 과학자의 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계산해 보니까 그 폭발한 별은 이미 수억 년 전에, 그리고 그 빛이 수억 년을, 광년을 지금 달리고 달려가지고 오늘날 지구까지 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태양계가 하나의 갤럭시인데 영원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하늘은 지구 대기권의 하늘이고 태양계의 하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이 없어지는 것이죠. 시편 102편 25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천지는 낡아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그 날을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터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는 새로운 세계가 놓여 있는 줄 믿습니다. 중국에서 귀하게 여기는 그런 동물이 팬더곰인데 어느 날 팬더곰이 수십 마리가 떼주어서 몰살했어요. 조사해 보니까 팬더곰이 즐겨 먹는 대나무 숲이 죽었어요. 대나무가 60, 70년 지나면 다 말라서 죽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 팬더곰들이 다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산 하나만 넘어가면 대나무 숲이 무성하게 있는데 팬더곰들이 산을 안 넘어간 것입니다. 인디언의 용맹스러운 부족의 아파치족이 있는데 이 아파치족의 주장이 이제 나이가 늙어서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 부족의 젊은이들에게 시험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테스트를 거쳤어요. 뭐 무거운 것을 드는 것, 달리기, 뭐 온갖 활 쏘는 거 시험을 해서 3사람을 뽑았어요. 그래서 3사람이 이제 나타나자 그 3사람에게 과제를 줍니다. 그 부족의 저 앞에 있는 굉장히 험하고 높은 산의 정상에 올라갔다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 올라간 증거를 가져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젊은이들은 오늘날엔 우리가 설악산이나 그런 정상 가더라도 길이 나 있죠. 그런데 옛날에 길이 어디 있어요? 험한 길을 올라가다 길을 잃어버리면 죽을 수도 있고 험한 짐승을 만나면 그것에 살상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들은 용맹스럽게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윽고
첫 번째 사람이 정상을 갔다 왔다고 추장한테 그 정상에서 피는 꽃을 바칩니다. 뭐 에델바이스나 뭐 그런 것처럼 고산지대에 사는 그런 꽃이겠죠. 그것을 보고 추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내가 정상에 잘 갔다 왔구나. 두 번째 사람이 또 도착해서 그 정상에 있는 바위에 있는 하얀 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추장도 젊을 때 아마 갔다 왔겠죠. 그래서 그래, 너도 정상에 갔다 왔구나. 세 번째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너는 정상에 갔다 온 증거가 무엇이냐? 나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안 갔단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정상에 올라가서 우리 부족이 사는 마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 있는 강이 흐르는 넓은 광야도 보았습니다. 그것은 비옥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야말로 강물이 흐르는 문전옥답이 그 저 멀리에 전개된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우리 부족은 이제 힘을 합해서 이 좁은 터전에서 저 넓은 지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 젊은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온 것입니다. 늙은 추장은 그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 번째 젊은이에게 추장의 자리를 물려줬다고 했습니다. 오늘 현실이 아무리 참담하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내일을 바라보는 시야가 열리고 비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비전을 향하여 전진할 때 현실의 어려움도 넉넉히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 고통과 좌절에서 이끌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도 병에 걸리고 예수님 믿고 사업에도 실패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시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가끔 믿음이 약해가지고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다는 사람들을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전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더 크고 영화로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은 천국을 맛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백화점에서 맛보는 음식 주는 그것을 안 먹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좋은 음식을 안 살 까닭이 없죠. 어떤 사람은 그 음식을 맛보고도 안 살 수도 있어요. 천국을 맛보면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전혀 잘못한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맛보는 그것의 이상으로 훨씬 위대하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으로 충만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운 세계는 우리의 모든 탄식과 아픔과 슬픔을 일시에 날려버리는 영화로운 세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계시록 21장 이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 새로운 세계는 아픈 것과 눈물 흘리고 죽는 것이 있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를 믿는 사람은 현실의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세계 속에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이 충만한 세계입니다. 그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이하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섬긴다, 라트루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항상 즐겁죠.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시들해지면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우리의 기쁨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하면서 기쁨이 없으면 지금 큰 문제입니다. 그것 심각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그들이 그를 낮추려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그때는 저희 그런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탁월한 하나님의 찬양자들이 핸델이 바하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사야가 모세가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할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말렉이 멸함을 받은 그 위대한 모세의 기도가 우리가 함께 통성 기도할 때 같이 예배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그런 것들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고 그림자지만 온전한 예배가, 온전한 찬양이,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그 즉시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응답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얼핏 본 야곱은 그 에서가 자기를 치러 오는 그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야곱이 한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래서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 지역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진짜 얼굴을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를 얼핏 본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오늘날 비대면으로 사람들 얼굴을 대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이제는 접촉하지 못하고 언택트라고 해가지고 언컨택트입니다. 접촉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전염병 때문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도 비대면하고 얼굴도 접촉하지 못하는데 그때는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가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주님과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예배하며 살 것입니다. 그 완전한 세상이 영생입니다. 그 완전한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완전한 영생을 누리는 그 장소가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늘나라지만 원래 이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기쁨을 누리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의 영화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지옥의 연기가 이 지상으로 흘러내려와서 지옥 같은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건 지옥이 실제하기 때문에 이 세상도 지옥 같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복음이 들어오면 지옥이 물러갑니다. 빛이 비침에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음을 부여잡고 지옥을 물리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